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책망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분쟁이 있었고 분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전한 복음이 결코 사람의 지혜로 한 것이 아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오직 십자가의 도는 사람의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다 라고 말씀하면서 너희들 자신을 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26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그 구원의 부르심을 받았을 당시를 한번 떠올려 보라는 겁니다. 그들이 과연 교만할 것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지혜롭고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뭔가 내세울 사람들인지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라 얘기하는 겁니다.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지식인들이 많았던 거 아닙니다. 그 몇몇은 지식층도 있었겠지만 주로는 서민층이었고 그 크게 많이 사회적으로 지식인으로 내세울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너희 중에 능한 자가 많이 없었다. 뭔가 사회적으로 유명하고 유력하고 영향력 있고 높은 지위에 있고 정치가고 그 지역에서 유능한 자들은 아니었습니다. 문벌 좋은 자도 많지 않았다. 과연 너희들이 정말 좋은 집안에 사회적으로 좋은 집안의 사람들이냐? 뭐 미국 같으면은 뭐 재벌가의 사람들이냐? 케네디가의 사람들이냐? 아주 좋은 재벌들 가문들이 있잖아요. 귀족 출신의 그런 사람들도 없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일부만 빼고는 대다수는 그들은 굉장히 서민층이었고 하층민에 가까운 사람들이 그 교인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므로 너희들이 교만할 것이 무엇이 있느냐라고 사도 바울은 지적하는 겁니다. 27절, 28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해요. 세상에 약한 사람들을 택하사 강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서 천하고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증거될 때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그 고린도 사회에서 부유층이고 잘났던 사람들, 영향력 있는 사람들, 좋은 귀족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대부분은 낮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았습니다. 세상에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다고 한다면 세상에서 가진 사람들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다고 한다면 모르겠지만 정반대라는 겁니다.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운 것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기 어려운 것과 같다 말씀하셨잖아요.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지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들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복음을 세상에서 약한 사람들, 미련한 사람들, 천한 사람들, 멸시받는 사람들이 듣고 오히려 세상적으로 잘났다 하는 사람들을 멸시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다 하는 겁니다. 29절에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어떠한 사람도 내가 부자라고 유명하다고 지위가 높다고 하나님께 택함받고 구원받고 예수 믿게 되었다고 그렇게 자랑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간적인 어떤 조건이 좋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가 연약하고 약하고 세상적으로도 보잘것없는데 하나님은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십자가에도 하나님의 미련하심, 하나님의 약하심,
그것이 십자가의 도죠. 그 십자가의 도가 세상에 와서 세상에 약하고 세상에 미련한 사람들에게 전해집니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이는 사람, 세상에서 천대받고 멸시받는 사람들이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의 비밀인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부유한 사람들, 왕궁에 들어가서 왕들, 왕비들, 왕자, 공주들을 만나신 것이 아니라 갈릴리 나사렛에서 아주 소외되고 천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먼저 복음을 증거하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복음의 지혜요 비밀인 것입니다. 30절에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사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이십니까? 우리에게 지혜가 되시는 분입니다. 네 가지가 나옵니다. 지혜, 의로움, 거룩함, 구속함. 세상적인 지혜가 아닙니다. 구원받는 하나님의 지혜가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의로움이 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받아서 이제 죄인인데 의인이라고 인정함을 받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거룩함이 되셨습니다. 믿는 자녀가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 택하심을 받게 하셔서 거룩하게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구속함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구속한다는 것은 고대에 노예를 살 때 노예에게 돈을 지불하고 노예를 자유하게 풀어주고 자유인이 되게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값으로 우리가 죄에 얽매여 있던 노예들인데 우리를 다 풀어주셨어요. 우리를 자유인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우리는 지혜자가 되고 의로운 자가 되고 거룩한 자가 되고 구속함을 받은 자가 된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른 것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자랑할 것은 오직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밖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2장 1절로 넘어가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안 했다. 예수밖에 자랑할 것이 없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도 사람의 말을 화려하게 하고 언변을 화려하게 하고 무슨 단어를 아주 고급스러운 단어를 쓰고 미국의 그 영어를 쓸 때도 이렇게 상류층의 영어가 좀 일반 서민의 영어는 많이 다르잖아요. 상류층은 고급스러운 단어를 씁니다. 어려운 단어를 써요. 철학적인 용어를 막 섞어서 아주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수사학적인 언어를 써서 야, 저 사람 정말 유식하다. 저 사람은 말을 참 잘한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은 안 하고 2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고린도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는 어려운 수사학적이고 철학적이고 화려한 언변을 다 할 수도 있었지만 그런 것은 일부러 아는 거예요. 일부러. 그런 걸 일부러 내가 알지 않고 그런 것들을 말하지 않고 화려한 얘기를 하지 않고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이신 것 외에는 너희에게 전한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3절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떠났다. 고린도 교인들을 만났을 때 세상적으로 지혜 있게 보이고 그런 것이 아니라 겸손한 태도, 오만한 태도가 아니라 겸손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십자가만 붙잡고 두려워하고 심히 떠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으니 4절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달할 때 전도자가 화려한 언변이나 사람들을 혹하게 하는 그런 어떤 철학적인 궤변을 통해서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 옛날에 약장수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막 말을 잘해가지고 약이 효능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는데 그 약을 팔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 언변에 혹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인 사도 바울은 그러한 혹하는 언변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단순히 전했고, 그 어려운 말을 쓰지 않아도, 철학적인 어떤 현란한 용어를 쓰지 않아도 무엇이 역사했다고 합니까? 성령이 역사했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께서는요, 뭐 화려한 말을 했다고 해서, 화려한 언변을 좋다고 해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역사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면 병든 자가 치유받고, 귀신 들린 자가 구원함을 얻고, 성령이 임해서 은사가 임하고, 방언이 임하고, 방언 통역이 임하고,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가 임하는 그것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거든요.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전했는데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다. 5절에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고 했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너희들의 믿음의 근본이 있어야지 어떠한 화려한 사람의 지혜에 믿음을 두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것이 나타나도록 한 것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때 무엇을 근거로 그것을 믿습니까? 화려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아주 구구절절하게 화려한 어떤 사람의 말씀이십니까? 아니면은 철학적으로 예수님의 진리라고 철학적으로 수사학적으로 막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누가 들어도 정말 화려한 언변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많은 지식을 가진 지식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많은 철학을 얘기할 수도 있고 많은 율법에 대해서 많이 공부했던 사람일지라고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다 제쳐놓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 소리를 다 끄고 세상의 잡음을 다 끄고 하나님의 음성만 전하는 겁니다. 그럴 때 오직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에 나아갈 때 세상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똑같습니다. 세상에서 내 말과 내 어떤 논리적인 근거로 저 사람을 예수 믿게 하겠다. 되지 않습니다. 되지 않아요. 우리는 오직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그냥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 복음은요, 단순해서 듣는 사람이 이해 못할 것은 없습니다. 그 복음을 듣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은 택한 사람들은 다 믿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도 바울의 보여주신 이 진리를 통해서 우리도 동일하게 주의 복음을 함께 증거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